우리나라 개방되던 초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밥 먹는 모습을 찾아보니 쌀을 박박 씻습니다. 박박 씻어서 밥을 안 치는 것을 보고 이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은 참 위생이 깨끗하구나. 참 그렇게 먹을 것 식자재를 잘 씻어서 먹는구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었는데 마지막에 밥에다가 물을 살짝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그릇을 다 씻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밥을 먹자마자 설거지도 하는구나. 참 청결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살짝 돌렸던 그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릇 씻은 물을 먹다니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예전에는 흰 쌀밥 먹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예전에는 부자들이 다 흰 쌀밥 먹었지만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흰 쌀밥을 먹습니다. 잡곡이 더 비싸서 잡곡밥을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면 밥 중에서도 누른밥이 최고입니다. 흰 쌀밥이든 잡곡밥이든 현미밥이든 그런 밥보다는 누른밥이 그래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밥통이 이게 전기 압력밥솥이 돼서 누룽지를 하려면 또 다른 솥을 사서 누룽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남은 밥을 후라이팬에다가 눌려가지고 하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룽지를 끓이면 여러분 그 구수함이 참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오면 그 구수함이 좀 떨어집니다. 집에서 후라이팬에 눌린 것도 그 구수함이 좀 떨어집니다. 밥을 지으면서 그 가마솥에 밑에 눌렀던 그 누룽지가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 누룽지를 긁어서 먹으면 구수한 맛도 있고 또한 거기에 영양분도 같이 있어서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먹기에도 참 좋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장염이 걸렸을 때 거의 일주일 동안 누룽지만 열심히 먹고 살았습니다. 집에가 누룽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누룽지를 언제 먹을까 했는데 일주일 동안 누룽지를 먹으니까 누룽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누룽지뿐만 아니라 이 누룽지를 끓인 물을 우리들이 숭늉이라고 합니다. 이 숭늉물도 마찬가지로 따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차를 마셔야 된다.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것보다 이 숭늉 한 그릇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숭늉을 만들려면 쌀을 안쳐서 물을 넣고 불을 떼서 밥을 퍼먹고 다시 또 물을 넣어서 끓여야만이 숭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본문이 바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맞는데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전혀 없을 만한 곳에 가서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덤에서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체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무덤은 큰 돌로 가려진 그런 무덤입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경비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보니 거기에는 경비병도 없고 돌 문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거기 가서 찾습니다. 무덤에 시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예전에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간혹 무덤가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무덤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무덤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가는데 대책이 없이 갑니다. 여자 셋이 갑니다. 여자 셋이서 예수님한테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갑니다. 가면 어떻게 되겠지? 가면 어떻게 누군가 돌 굴려주겠지? 가면 누가 병사를 쫓아내 주겠지? 그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니다. 가면서 그럽니다. 무덤에 가면 돌을 누가 굴려줄까? 대책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돌도 없고 병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서 저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가렸던 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던 병사도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죽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제사를 더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던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무턱대고 무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면 내가 그만큼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 그들만 갈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처음부터 데리고 갔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힘을 쓰라고 돌문을 좀 굴려달라고 다른 제자들 데리고 와서 병사들 좀 쫓아내주고 돌문을 굴려달라고 데리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저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턱대고 그냥 믿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은 이단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럼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 무덤에 갔던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저들은 무덤에 한번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가에 다시 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덤에 와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덤에 와서 본 것이라고는 세마포하고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한쪽에 있는 것 말고는 그거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누구가 예수님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로 두었다.
그런 생각을 오늘 2절 본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오늘 15절에서도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체를 왜 훔쳐갔습니까? 당신이 동산지기면 무덤지기면 그 무덤 시체를 가져가지 말고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제자들을 다시 부르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한이 조금 더 젊어서 그런 듯 싶습니다. 요한이 더 빨리 갑니다. 3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덤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확인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덤에 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와서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 비었네. 세마포 여기 있고 머리 쌌던 수건은 여기 있네. 누가 시체를 가져갔구네. 그리고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급하게 달려왔지만 급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지만 이들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와서 무덤 비어있네 그러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찾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그들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 제사장들 또한 병사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여기서 무덤에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다른 병사들이 오면 그 병사들에게 내가 잡혀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나를 해할까봐 세상의 권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말을 수십 번도 했는데 그것은 생각도 않고 그냥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빨리 떠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말, 그 이야기를 보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서 시체조차 없으니 더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세상에서 출세할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어떻게 출세를 할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난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 그런 것 좀 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는데 시체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무런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렵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모여있는 그 집으로 벽을 뚫고 오셨습니다. 잠긴 문을 지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이셨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또한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소중한 기억들을 다 버리고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이 우리 전라도 말로 매가리 없이 고기를 잡고 있으니 고기가 봉사가 아닌 이상 이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겠습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길질을 했지만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이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잡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힌 것입니다. 힘이 없고 두렵고 공허하던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덤에 빨리 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무덤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자리에 가는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죽은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어서 시체가 된 그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입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빨리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가더라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공순 권사님, 글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모르시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100살이 넘어도 여러분 부활주일 되면 하얀 옷 입고 치마 끌고 얼굴에 화장하고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들,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이 뛰어난들, 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들,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도 마리아들은 바깥에서 있습니다. 바깥에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나마 이 마리아들은 조금 더 나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 거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 드렸네 집에 가야지, 그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남아서 예수님을 찾고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을까? 거기에서 울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덤 아래에 있는 천사들을 만납니다.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을 만나서 그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시체 좀 찾아주십시오. 나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며 그 시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내가 얼마 전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내가 보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살릴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 생각에 그 자기 마음이 그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죽습니다. 내가 맹세를 하는데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제자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도 그들은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선입관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두려워했고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은혜가 되는데 성경 말씀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은혜스럽게 잘 드립니다. 예배스럽게 은혜 잘 드리고 축도 끝나고 예배당 문 나가면서 절반 잊어버리고 식당을 가면서 절반 잊어버리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나머지 까먹습니다. 갖고 오후 예배 때 다시 와서 물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니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다른 건 몰라 한 절이라도 내가 꼭 붙잡고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 내가 꼭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 한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도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네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무덤에서 찾던 그 시체가
여기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 참 잘못되었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았으니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쁨으로 그가 마음에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 마리아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리아들이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냐? 너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프니까 네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라고 하면 부활신앙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부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